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배우며 또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더 충만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에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죄악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고 우리 눈과 귀를 뺏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거룩히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말씀을 주시고 주 성령으로 더 충만케 해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행여 죄 가운데 또 좋지 않은 습관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거기서부터 건져주시고 나머지 생에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전도의 그 사명을 우리 삶 속에 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6월달 대전도 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또 함께 하신 가운데 새로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거기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해외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그 일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굳건하게 일어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제 이 자리에서 저희 둘째가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혼식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또 식사 준비하는 것, 또 주차나 여러 가지 또 수고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제가 이게 안산교회 와가지고 잘한 것도 없는데 굉장히 받은 은혜는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꼬 참 막막한 것 같습니다. 어떻든 더 좀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방금 찾은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목을 땄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구세주시죠.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주.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는데, 구원받고 난 뒤에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종이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나는 이제 종된 신분인 겁니다. 종 그러면은 좀 기분이 안 좋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굉장히 자부심이 생기고 좋은데, 종이다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각각 여러 신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 신분을 알고 그 신분에 맞게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내용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나 다른 이제 이 편지를 이 성경을 썼던 분들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누구누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종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주시는 이제 상급이 있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종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종으로서 행하고 뿌리를 내리라. 그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위치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거, 주 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주 그러면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만유의 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다.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만유의 소유주가 되세요, 예수님은.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35절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쇠쇠 있으리로다. 아멘.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 거라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요, 내 것을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것이라는 것은 원래 없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우주 만물의 소유주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개인 소유를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 국가재산이에요. 이제 개인들은요, 그걸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 개인의 어떤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이제 우리 이제 민주국가에서는 개인 소유를 인정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도 하고 부동산 등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뭐 건물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 원래 시멘트나 뭐 이런 거 뭐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그 땅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걸 원료로 해가지고 만든 거고 다 그 주님의 것입니다. 저 우주 만물들이 다 주님의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그랬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천지의 주제시다, 주인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니가 누구시냐? 하늘이 비를 내리느냐? 그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예레미야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 푸른 하늘이, 저 높은 하늘이 비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비를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에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오직 주인은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천사도 하나님 만들었거든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그 만유의 주인 되신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만주의 주라고 그러죠. 만주. 이 세상에 왕도 있고 주인도 많이 있어요. 그 위에 계신 진정한 주인이 또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이 말씀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세상에 주인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주인과 종의 제도가 있었는데 주인들이 많잖아요. 오늘날에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은 그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 그 왕들이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돼요. 경배만 받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옛날에 왕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고개도 못 들었잖아요. 경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경배 받을 분은 하나님이시죠. 구약에 보면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 이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또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은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기는 왕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그게 마땅한 태도죠. 오늘날 많은 그 권력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자기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자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지상에 재림하실 때
이 땅의 왕들이 어찌할 줄 모른다고 그랬어요. 너무도 무서워가지고 바위 사이에 숨고, 산들아 우리에 무너져서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왕의 왕으로 나중에 그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주가 되시는 거예요. 만주의 주. 그리고 로마서 14장 9절에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으니 이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산자와 죽은 자의 주. 이 세상에 그 모든 사람, 태어났던 모든 사람, 아담 자손들을 산자와 죽은 자로 나눌 수 있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이미 죽은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또 나눠볼 수가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산자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인데 또 그렇게 나눠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자, 이게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로서 끝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죽어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은 이미 음부에 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주님께서 다 이게 통치하고 계시고 그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주라고 또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인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잖아요. 그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이제 호적하러 갔다가 만삭된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진통이 있으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뭐 있을 곳이 없으니까 어디 짐승 우리 같은데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낳았잖아요. 누일 곳이 없으니까 구이 위에 짐승의 그 먹이를 주는 그런 조그만 통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누였다 그랬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구원의 주님,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구원의, 지옥 가는 길에서 건져주실 바로 그 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이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의 주님, 인간을 죄에서 지옥 가는 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주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인데 좋은 주인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 정도로 그런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게 좋은 주인이에요. 좋은 주인. 좋은 주인이 있고 뭐 나쁜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 주인들은요, 그 종들을 물건 다루듯이 합니다. 인격체로 보지 않고. 그렇잖아요. 노예를, 주인이 그 노예를 자기의 어떤 대화 상대로 생각하겠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뭐 재물 취급하는 거예요. 재물 취급. 부려먹다가 쓸모없으면 그냥 이렇게 치워버리는 거죠. 이 다윗이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나죠. 애굽 사람인데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죽을 똥말똥한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이 그럽니다.
나의 주인은 아말렉 사람인데 자기가 병들게 되니까 자기를 버려버렸다고. 보통 그렇습니다. 병드니까 건강할 때는 뭐 실컷 부려먹다가 병드니까 쓸모없으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은 거죠. 뭐 그런 주인이 대부분인데 또 좋은 주인도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있는데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므로 그 사랑하는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가서 내 종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나중에 이제 고침을 받는. 근데 거기에 표현하기를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종이지만은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병드니까 정말 그 안타깝게 여겨서 그 예수님에게 가서 요청을 해서 그 종을 고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런 좋은 주인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주인이죠. 왜냐하면은 종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니까.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많은 그 고통을 다 겪으시고 죽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죽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주인이긴 한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 주인이시고 진짜 좋은 주인인 것입니다. 좋은 주인.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참으로 깨닫고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을 주로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여호와께, 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면서 훗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은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외에는 내게 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영어 성경이라 보면은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렇게 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뿐이겠습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하죠. 이 도마라는 제자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분이고 하나님이라는 걸 참으로 알았을 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을 했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있는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근데 그 자리에 이 도마가 없었죠.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도마한테 나중에 얘기하니까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내가 그 못자국에 만져보고 창자국에 손을 내가 넣어봐야지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이 도마에게 이 못자국 만져봐라. 창자국에 네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실제로 만져봤죠. 만져보고 넣어보고 그런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오로지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살아가는 삶이 됐죠. 나중에 인도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그러죠. 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깨닫고 난 뒤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나는 종이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서 사는 삶을 사는 거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것은 감사하는데 주님을 이게 주로 이렇게 모시는 거,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상하게도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참 그들을 보면서 통탄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세상에 참 이런 일이 있다 하면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는데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줬잖아요.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한 데서 건져주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정복하게끔 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기업으로 주었고, 그리고 그 땅에서 여러 가지 전쟁 날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안다. 소는 자기한테 먹이를 주는 임자를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그 임자를 위해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요. 쟁기를 물려주면 쟁기를 끌고, 썰애를 물려주면 썰애를 끌고, 구루마를 매달면 구루마를 또 끌고 가고. 그 상주에 그 누렁이라고 하는 소가 있었는데요. 그 누렁이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를. 아니, 소가 죽었는데 왜 기념비를 세웠느냐 하면은 의로운 소라 그래가지고 의로운 소. 왜냐하면은 그 이제 어느 집에 그 누렁이가 이제 있었는데 그 옆집에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살았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그 집에 이렇게 놀러 가면은 꼭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 소한테 먹을 것을 주고 오는 걸 했어요. 여러 번.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옆집 할머니인데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 2km 떨어진 곳에 그 무덤을 이렇게 그 무덤에 모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누렁이가 없어졌어. 그래서 누렁이 주인이 막 찾고 돌아다니는데 결국 어디서 발견했냐면은 그 2km 떨어진 그 할머니 묘지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누렁이가. 거기서 할머니 묘지에 다 그 있어가 앉아가지고요 눈물을 그렁그렁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그 할머니가 자기한테 먹이를 여러 번 주고 그게 이렇게 고마워가지고 그걸 잊지 않고 그걸 보고 참 놀란 겁니다. 예. 이제 어떤 걸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왔어. 근데 이제 그 주인 원래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그걸로 안 들어가고 그 할머니 집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 집에 들어가가지고 마당에 또 한참 서 있는 겁니다. 예. 예, 그걸 보면서 야, 이 소가 정말 그 주인을 잘 기억하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것을 잊지 않는 그런 소구나 해가지고 의로운 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를 기념비를 세웠어요. 죽었는데 나중에 이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소는 그 임자를 안다. 소는 그 임자를, 자기한테 먹이를 주는 임자를 알아봅니다.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나귀나 소나 이건 주인에게 충성이잖아요. 나귀도 보면 조그매요. 그런데 거기다 막 짐을 잔뜩 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이제 뭐 버티지 않고 그거 하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그 주님을 주님답게 여기지 못하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가 충성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내가 아비일진데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정말 아버지라면 공경해야 되고 그게 맞는 거고, 하나님을 정말 주로 인정한다면 무서워해야 되는데, 이 말라기가 이렇게 기록될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상당히 해이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상당히 해이해져 있어요. 민족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타성이 젖어가지고 이제는 뭐 이게 다 자기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거의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온갖 죄악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뭐 아내를 여러 명 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말라기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조 헌물을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아비인데 왜 너 공경함이 없어? 내가 주인인데 왜 너 두려움이 없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데요. 우리 마음은 어떠냐 말이죠. 우리 마음이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주님답게 우리가 섬기면서 모시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삼으라. 우리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주님이 항상 계셔야 되죠. 주님이 주님으로서 계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뭘 할 때 내가 다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이시여 하고 기도하지 않느냐. 우리가 참 그러기가 쉬워요. 뭘 결정할 때는 자기가 다 해. 다 뭐 하고 다 하고 힘들 때만 주여 그러는 거예요. 예. 아하스 왕이 그랬어요.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성전에 제단이 있잖아요. 예. 그 제단을 저 다른 쪽에 치워놨어. 그리고 거기다가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잔뜩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걸 의지해. 그러다가 뭘 물을 때만 그 하나님의 단에 가서 물어. 평소에는 아시리아에서 가져온 그 제단, 그 우상을 섬기다가 뭘 묻고 싶을 때는 그 여호와의 단, 하나님의 단, 치워놓은 데 있잖아요. 따로 치워놔 버렸어. 거기 가서 묻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평소에는 그냥 내 생각대로 뭔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그때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예,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진정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나머지 생애가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 삶은 이제 어떤 삶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 좀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 예.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예, 시편 73편 24절입니다. 예, 24절 25절에 보면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함이 참 있지 않습니까? 주의 교훈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잘 인도해 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 듣고, 수요일날도 듣고, 구역 모임에서 듣고, 조모임에서 듣고, 또 여러 모임이 있으면 말씀 듣고, 또 형제 자매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런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리 신앙은 풀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 생활은 해이해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셔요. 평생 인도해 가시죠. 그리고 이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우리가 이제 죽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갈 때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분명히 이 말씀대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실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거는 애벌레로의 삶, 저기 화장실에 구더기 같은 삶, 그런 삶이에요. 천국은 전혀 다른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 말씀대로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한다고 그랬잖아요.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았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셔요. 그래서 하늘에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우리가 진정 사모해야 될 대상은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물론 우리가 가족도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또 내가 사랑해야 될 그런 대상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 사랑해야 될 대상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주님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존재하는 것이 그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다윗처럼 우리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베드로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 세상에 어떤 그 마음 빼앗는 거 많이 있는데요. 그 마음 주지 말고 주님에게 더 마음을 우리는 줘야 될 겁니다. 잠언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마음을 내게 줄 수 없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많죠. 참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키워보시면 그런 거 많이 느낄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자녀들은 부모를 그만큼 생각 안 해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좀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머리카락도 세시고 자세히 이렇게 보시고 얼마나 면밀하게 자세히 보시겠어요.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않는다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을 그만큼 생각하나? 택도 없어, 택도 없어. 그러면서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 비슷하구나. 부모는 자식을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생각하는데 자식들이 그러지 못하고 자기 일에 바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뭔가 좀 기묘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제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진정이 사모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우리 마음을 터뜨려야 돼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터뜨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라면 우리는 주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그렇죠? 누가복음 6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주님의 말을 순종은 안 해. 그러면 이제 그건 말뿐이잖아요. 말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게 전국을 찔러서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 뭐 작은 일에도 주여 그런 입버릇이 되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주로 정말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안 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죠. 옛날 주인과 종의 제도 속에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그때 주인이 말하는데 종이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종에게 벌을 내린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마땅히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이 분명히 나타나 있고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더 강한 겁니다. 내 생각이. 그게 문제예요. 내 생각이 더 강하고 내 주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건데, 그런 생각을 다 사로잡아가서 주님에게 굴복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런 말씀이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좀 유도리 있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곧이곧대로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뭐 조금 남기면 안 됩니까? 이거 하나님께 제사 좀 드리면 되죠. 조금 많이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이 제사 드린다는 건 이제 부수적인 거고요. 결국은 그게 욕심 나가지고 그걸 남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죠. 자기 생각이.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는 순종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나중에 그 사울 왕은 그 삶이 아주 점점 뒤로 물러가가지고 나중에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스스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 순종을 계속 불순종을 거듭한 겁니다. 하나님은 참 그래도 그 사울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막 쫓아다니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이 사울의 그 왕위를 당장 탈취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40년간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이제나 돌아오나 저제나 돌아오나. 그런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가 잘못한 그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지만은 그래도 그 사울이라는 그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자기 길로 가버리잖아요. 그 불순종의 불순종을 연속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 많은 문제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생기는데요. 하나님은 순종하게 하려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징계도 주고 여러 가지 양심에 찔리게도 하고 어떻게든지 순종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이게 빨리 돌이켜야 돼. 빨리 돌이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어요. 그 종이 주인에게 말을 잘 듣고 어떤 명령을 하면은 전혀 틀림이 없이 그대로 다 이행하고, 그런 종을 더 많이 쓰겠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그 종을 맡기지 않겠어요? 일이 어긋나지 않고 정말 제대로 다 처리가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버리고 저렇게 해버리면요, 그런 종은 안 써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였던 그 종들은 하나님 말씀에 곧이곧대로 순종한 사람, 노아 같은 사람이잖아요. 노아. 방주를 만들라 그랬는데 그게 보통 세월이 아닙니다. 수십 년, 거의 100년 가까이 그 방주를 만드는데 그게 쉬운 일인가요? 그걸 꾸준히 할 만하니까 그 노아를 그 일에 시킨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곧이곧대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성막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막 얼마나 그 명령이 자세한지 그걸 모세는 그대로 막 한 말씀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만들었어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가 다 지키고 모세가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는 또 다 지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들은 말씀이 있어.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도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 그런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들은 말씀이 상당히 많아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지켰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직접 계시해 준 거 아니잖아요. 어떤 설교자의 말씀을 입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이 전도자의 어떤 말씀을 통해 입을 통해서 구역 모임이나 무슨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하고 똑같으면 성경이 뭐 틀렸으면 아니겠지만은 성경과 맞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냥 막 순종하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을 잘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신명기나 이런 거 보면 네가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전쟁에서 이기고 또 농사도 잘 되고 계속 복을 주시잖아요. 불순종하면 이래도 저주받고 저래도 저주받고 계속 저주가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 순종하라. 그렇게 하게 되면 복이 주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라고 한다면 모든 문제를 주님에게 물어봐야 될 거예요. 범사에 인정해야 됩니다. 범사에. 잠언 3장 6절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그 말씀 잘 아시죠?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물어봐야 돼요. 종은 주인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일 나가기 전에 주인에게 오늘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럼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나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주인 입장에서는 아이고 다른 일을 시키려고 했는데 먼저 나가버렸네. 차질이 생겨. 종은 주인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종의 신분입니다. 예. 묻지 않음으로 실패하는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은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얼른 자기 생각으로 한 거죠. 거기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정복 대상이죠.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가지고 그 침략을 정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꾸몄잖아요. 옷도 너덜너덜해지고 신발도 너덜너덜해지고 그리고 이제 음식도 막 오래돼가지고 곰팡이가 쓴 거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는 먼 지방에서 왔는데 우리하고 약조를 맺자고 우리를 정복하지 않겠다고 약조를 맺자.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진짜 먼 지방에서 온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바로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약조를 맺었죠. 나중에 보니까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인 거예요. 예, 그게 묻지 않음으로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1장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사사기 맨 끝에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 자기 속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사기 그 끝부분에 가면은 뭔가 죄악상이 나타나고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다윗 왕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행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물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요즘 시대는요 잘 안 묻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뭘 잘 모르잖아요. 그냥 나이 드신 분들 인생의 선배에게 물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엔 잘 묻지 않아요. 그냥 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여기 정보가 많아.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거기서 해가지고 검색해가지고 알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잘 묻지 않습니다. 선배들에게 좀 물어봐야 되잖아요.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분에게 배우려고 하는 것도 잘 안 해요. 잘 배우려고도 안 합니다. 어제 이렇게 주례하신 목사님이 참 이게 그 결혼 생활에 꼭 필요한 말씀,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야, 참 주례를 참 진짜 잘 선다. 나는 그동안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니, 그렇게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니까 좋잖아요. 신혼부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신혼부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하객 중에 다 가정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부간에 정말 그런 말씀대로 살면 좋겠다. 그런 교훈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참 배우는 시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뭐 액식장에 가서 가보면은 주례도 거의 없고 그냥 신랑 신부의 그 부모들이 나와가지고 한마디씩 덕담을 한다든가 대충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신랑 신부의 그 부모들이 다 똑똑해가지고요. 또 말도 잘해. 예. 뭐 그런 자리에서 아주 뭐 또 경험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떤 뭐 좋은 말도 많이 해주긴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요, 그것도 없고 그냥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주고 그걸로 끝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뭘 이렇게 배우는 걸 잘 안 하려고 하고요. 자기가 스스로 찾아보고 뭐 검색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도 묻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하나님에게도 안 물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하고 그게 종된 도리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 이제 직분들이 있어요. 전도인도 있고 또 여러 이제 중요한 직책을 하고 있는 분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런 분들께도 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지혜로운 그런 답변이 나옵니다. 또 가정에서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물어봐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또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서로 묻는 가운데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걸 잘 들으면 시행착오 겪을 것을 안 겪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에게 묻는 거, 종이니까 주인 대신 주님에게 묻는 것, 그게 돼야 됩니다. 그게. 그리고 또 종은요, 주인의 그 영광을 구해야 돼요. 주인을 영광스럽게 해야지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종은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인을 영광스럽게 해야 됩니다. 시편 2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 2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말씀 보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라. 예. 그 영광, 칭찬을 이야기합니다. 높이는 걸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만 영광스러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나는 웬만하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로 그걸 돌려야 되잖아요. 그걸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지옥 갈 죄인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서 건진 받은 거예요. 지옥 갈 죄인에서 건진 받은 것 말고 뭐 있어요? 또 우리 육체로 따지면 티끌이에요. 티끌. 죽으면 다 티끌이 땅속에 티끌로 흩어질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은 이 자랑할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이게 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만을 자랑해야 돼요. 주님만을 영광스럽게 하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그 왕이 있고 신하들이 쫙 이렇게 그 사극이나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왕이 있고 신하들이 쭉 이제 서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말이죠. 어떤 신하가 다른 신하를 막 칭찬을 한다 합시다. 예? 막 그 자리에서 사람을 높이고 그러면은요. 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왕에게 거스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게. 예, 고린도전서 3장을 봅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이 말씀 보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위대한 사람들이잖아요. 바울 위대한 사도입니다. 아볼로 성경 박사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그 3년 반 동안 고락을 같이 했던 대표 중에서 이 제자들 중에서도 대표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베드로인데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너희 것이다 라는 것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세운 거다.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자랑하지 마라.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추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을 막 지나치게 높이는 거는 이 사탄이 뒤에 있어요. 사단이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랬잖아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음부 맨 밑 구덩이에 떨어질 운명이 됐는데, 이 사탄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구별을 해야 될 것이, 그럼 아무도 칭찬하면 안 되는가? 칭찬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칭찬했어요.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일을 구하는데 이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누구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느니라.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누구는 수고했고 누구는 더 많이 수고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이고,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그 사람 높인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을 높이지 말라는 것은 칭찬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사람을 높이는 게 그것은 신성시하고 추종하는 정도로 이렇게 높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신성시하는 거 있잖아요. 저 북한 같은데 그 통치자를 막 신성시하잖아요. 감히 이게 범죄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두려운 존재. 그렇게 높이는 거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 있어요. 그런 걸 하지 말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그런 거 하지 말아.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추종자들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의 추종자가 생기고 아볼로의 추종자가 생기고, 그거는 아닌 겁니다. 그냥 성경학자로서 이 아볼로는 정말로 수고 많이 하신 분이고 우리가 정말 잘 대해줘야 된다, 저런 분은 그 정도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종의 어떤 추종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 이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서로 칭찬을 하는 건 괜찮아요. 칭찬해서 힘을 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게 필요하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더 하나가 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은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건 안 돼.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 잠언 27장 2절을 보면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라 그랬어요.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라. 타인이 칭찬한 건 상관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은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 거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자칫 우리가 방심하면요, 자기가 그냥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도 그냥 판단하고, 하나님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는 거지, 그게. 자칫 잘못하면 말씀 위에 자기가 높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갖다가 판단하고, 말씀을 갖다가 자기 유용해 먹고. 그 TV에 나오는 강사들 중에서 성경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 사람이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위에 올라가 있어, 자기가. 잘못하면은 형제자매 위에 내가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직분이 있고 이런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집사고 무슨 부서장이고 무슨 장이고 그러면은 형제자매들이 나를 좀 잘 안 대해주고 그러면은 막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예. 물론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집사가 세워지고 부서장이 세워지고 하면요,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잘 대해줘야 돼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 그렇게 잘 해주는 분도 있고요, 참 잘 인정해주고 따라주고 그렇게 해주는 분 있는가 하면은 또 인정 안 해주는 분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랬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말이에요. 대접도 안 해주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받았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지만은 다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상관없이 주님이 잘되고 높임받고 교회가 높임받고 그러면은 나는 족하다,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높임받고 교회가 잘되면 되는 거지 꼭 모든 형제자매가 나를 인정해주고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일 필요가 없고 주님만 영광스럽게 되면 되고, 교회만 높아지고 잘 되고 말씀이 높아지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종인데, 예수님은 주님인데요, 우리가 종이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실제적으로 우리 몸으로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를. 종이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이 말씀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부지런히 섬겨야 되고 열심을 품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섬긴다, 열심을 품고, 이거는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종은 지시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행하는 그런 입장이죠. 근데 우리가 그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진짜 잘못된 착각입니다. 우리는 군대 말로 움직여야 될 군번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시할 군번이 아니라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는 입장이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될, 움직여야 될, 수고해야 될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배우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건 분명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움직일 때 일을 하셔요. 성경을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걸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니까 하나님이 탁 역사해가지고 강물이 딱 갈라지게 했죠. 여리고성 정복할 때 그들이 이제 빙글빙글 돌았잖아요. 하루 한 바퀴씩 해서 이제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이 외쳤습니다. 외치니까 하나님이 무너지게 탁 했어요. 와르르 탁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예요. 백성들이 외치니까 하라는 대로 계속 빙빙 돌았고 마지막에 외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움직인 만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계속 있다 보면 할 일이 많죠. 우리 이제 수양회도 가는데 수양회 가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 너무 막 땀 흘리고 힘들고 막 지쳐가지고 맥이 빠져가지고 잘못하면 어떤 시험에 들 수가 있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참 너무 힘드네. 그러면서 이게 신앙생활일까? 그런 생각이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많은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이 올려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이 하나님의 그 방법은 내가 움직인 만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고, 내가 전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고, 교사들 같으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럴 때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도 애들이 변화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움직이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자, 이 말씀은 참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이건 이제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럴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에 준 거예요. 하나님이.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싸우고 정복을 해야 되거든요. 너희들이 가서 싸우고 정복한 만큼 내가 주겠다. 그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는 만큼, 수고하는 만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건 이게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한다. 실컷 그 전도하기 위해서 예를 많이 썼는데 나중에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럼 그거 끝날까요? 주님 앞에 가면 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상이. 구원 받아야만이 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 안 받는데 딴 사람이 구원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어느 교회 자매님이 간증한 걸 제가 들었는데요, 오래전에. 자기가 자기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 한 분 전도하려고, 근데 도무지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전도해 보려고 계속 김치도 담가주고 그 집에 찾아갈 땐 빈손으로 안 갔다는 거예요. 뭐라도 갖다 주고 계속. 그래도 이제 한 1년 이상을 그렇게 꾸준히 하고 난 뒤에 낮 어머니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하니까요, 그동안 받은 것이 많잖아요. 거절을 못하고 그럼 가겠다고. 근데 한 이틀 듣다가 나는 도저히 못 듣겠다. 나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대신 다른 사람 한 사람 소개해 줄 테니까 그 사람 전도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타가 왔어요. 대타로 온 그분이요, 아버지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그 아주머니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은 헛되지 않겠다. 그 당사자는 구원 안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을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사람은 구원 못 받고 그 사람과 관련된 분이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구원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하는 만큼 그걸 쓰시고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몸으로 수고를 해야 돼. 몸으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종이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신데 종과 주인은 운명이 같습니다. 같은 운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종이 산정 같고 제자가 선생 같으면 족하리로다 그랬는데 이 종과 주인하고는 같은 운명이에요. 옛날에 보면은 주인이 역적으로 몰리면 종들도 같이 막 처벌을 받고 주인이 죽었는데 종은 멀쩡해요. 그런데 함께 이제 매장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순장이라고 그러죠. 주인이 죽었는데 그 종들을 함께 묻어버려. 운명을 같이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 풍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주님과 한 운명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이 세상에 환영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영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기도 하고 전도하면 싫어하고 때로는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그거 안 당하려고 그냥 전도도 안 하고 그냥 피해 가버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핍박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래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그것 때문에 내 딱 묶여가지고 교회 생활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되죠. 어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탁 사로잡혀 요즘에 가스라이팅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막 이 두려움으로 지배를 해가지고 조종을 하는 거예요. 조종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거기에 조종돼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또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고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했는데 우리가 환영받으려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그 신분을 숨겨가면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해야 돼. 주님의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거든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어려움 겪을 때 나도 함께 어려워하고 거기에 협력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려고 하고 그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종으로서의 마땅한 삶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주인을 새로 만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종으로서 그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삶이 이제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 나머지 생애 속에 잘 섬기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알고 정말 주님을 섬기며 종으로서의 합당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능력과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앞으로 대전도 집회와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가는 곳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의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